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을 중심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새겨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나 선행이나 공로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에 이 영적인 의의 파산의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반대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내 어떤 선행이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는 전무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나 의지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나는 부요하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 오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네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팔복의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도 없고, 그리고 그 의가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내려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나는 어찌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하는 그 탄식이 그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와닿지 않습니다. 애통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애통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가난한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하고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합니까?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은 정말 안쓰럽고 정말 안타깝고 불행한 인생이라고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령이 거듭난 영혼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압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라고 할 때 이 애통은 어떤 애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슬픈 일들이 많이 있죠. 애통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들려서,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때로는 죽음이 이를 때에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런 모든 애통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애통은 복이 되고 어떤 애통은 복이 안 되는 애통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이 만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애통해 합니다. 자기 소욕,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이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애통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슬픔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고나 죽음,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 그런 애통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애통은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다.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바로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통했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죄인됨을 슬퍼하는 애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세상적 불행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그 죄의 비참함 때문에 가슴을 찢는 통회이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한 죄와 그 죄로 인한 비참함 때문에 통회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입니다. 우리 죄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역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받는 우리의 상태는 세상의 어떤 말로도, 비참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다 담을 수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고 또 나에게 대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러려니 하시죠. 여러분들 마음이 다 착해서. 그렇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해서 그 목숨을 살려주고 그에게 최고의 것으로 베풀어 주었는데 그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배반이고 그에게서 돌아오는 것은 욕이고 저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부, 제1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1부가 뭐였다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구속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 것이고, 그리고 3부가 구원받은 자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성이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로를 얻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구원의 시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깨닫고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 정말 가슴을 찢듯이 통회하고 그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의 회개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간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고 죄를 발행하는 그런 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전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복받는 자들은, 복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그런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번 마음 먹었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짓든 죄 또 짓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까지 날 정도로 그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 그럴 때에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가슴을 치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죄를 싫어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 심령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될 이유를 우리는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가난하지도 않고 내 심령이 애통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슬퍼하였던 죄를 다시 범하지 않는 사람이 그가 범하였던 죄에 대해서 진실로 슬퍼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슬퍼했던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진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한 사람이다. 정말 그 죄가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다시 그 더러운 것을 먹으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자기가 애통하지도 않은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지도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하면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동일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진짜 슬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설령 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혐오하기까지 하면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하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그런 사람이 진짜 애통하고 그런 사람이 위로를 얻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애통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시작되고 죄를 미워함으로 끝난다. 죄를 미워함으로 끝나는 것. 왜 우리가 죄를 혐오하고 미워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시는 징계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애통이 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심령은 심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심령은
심판이 아니라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자신의 그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지 못하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통회하고 슬퍼하며 그것들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애통도 바른 애통이 있고 그렇지 못한 애통이 있습니다. 먼저 바르지 못한 애통이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절망을 주는 애통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군 줄 아시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가 돼서 그 은 30을 다시 돌려줍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것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였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애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후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내가 후회했다. 이러면 안 되지. 그것만으로 자기가 애통하는 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 애통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회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내가 잘못했다. 거기로 끝납니다. 그런데 진짜 애통은 뭐냐?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회심은 뭐냐? 그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으로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실제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가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끼친 그 손해를 내 물질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가 회개고 그것까지가 회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천이 없습니다.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절망하고 후회하는 것으로 가룟 유다처럼 끝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선적인 애통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애통해하는 자 같이 보였고 때때로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이렇게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로는 잘못했습니다, 말로는 회개합니다 라고 말해놓고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랑 같이 가서 내 체면을 좀 살려주시고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회개, 위선적인 애통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뒤돌아서 가지고는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고 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모욕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의 체면을 높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위선적인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목사님, 예를 들은 거 이런 일이 없었지만 제가 누군가를 책망했어요. 죄를 지적했어요.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이렇게 좀 그래도 제가 누군데 좀 체면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애통해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죄에 대한 애통이 없어요. 그것을 저주하거나 혐오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혐오하면, 정말 혐오하고 꺼린다고 하면 그것으로 나를 감싸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더러운 것으로, 그 오물로 나를 감싸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참된 애통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억지로 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가인의 애통이 그런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에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 보면 어떻게 보면 애통해 하는 것 같잖아요. 힘들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가인이 애통해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죄보다 벌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다. 이 말은 내 죄는 가벼운데 벌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지로 하는 애통입니다. 마하지 못해서. 이것은 도둑이 그 범죄보다 벌 때문에 우는 것과 같습니다. 도둑이 그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그 재판에서 내 벌이 너무 심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울고 있는 것은 참된 애통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훈련하는 징계가 있습니다. 연단을 위한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연단을 내릴 때에 우리의 죄 때문에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육신적인 재난이나 곤고한 일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큰 형벌을, 징계를 받아야 할 죄를 졌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평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선행은 많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적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것에 비해서 너무 내가 행한 죄에 대해서 너무 큰 벌을 나에게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안 해. 나도 이제 적당히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도 이 악한 부패한 우리의 본성 속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해버리잖아요. 그게 정말 애통한 모습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참으로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는구나. 내 죄를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런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외식하는 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단지 겉으로만 드러날 뿐이고 눈은 부드러운데 마음은 딱딱합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마음은 굳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슬픈 척 하는데 마음은 슬프지 않습니다. 아합의 애통이 그런 애통이었습니다. 왕상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슬퍼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애통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합은 그 옷은 찢었지만 그 마음은 찢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요. 겉으로만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요. 마음에 슬퍼하고 마음에 애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베옷은 입었지만 슬픔은 입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금강석같이 단단했습니다. 눈물은 흘렸지만 그 마음은 대리석같이 단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눈물은 흘렸지만 그 마음은 완고한 위선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참된 애통이 아닌 것을 나는 참된 애통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그런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정말 내 마음이 애통해서 찢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있습니까? 내 죄 때문에 아파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애통해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른 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애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으로 인한 애통보다 죄 때문에 더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슬픔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과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은 무엇에 이르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참된 애통이 아닌 그들에게 이를 것은 멸망이고 영원한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심판이 따라오는 것 때문에 슬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고 왜 슬퍼하냐면 그것에 따르는 죄와 형벌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 죄 때문에 재판에서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면서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뒤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가 어디 있느냐? 자기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는 거예요? 죄 이후에 따라오는 심판이 아니라 그 죄 자체 때문에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 앞에서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는 사실 앞에 그는 애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애통과 일반 사람들의 애통이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은 내 앞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 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뒤에 따라올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의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슬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에 애통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죽은 자를 잃었을 때에 나오는 깊은 통곡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찢어지는 심령으로 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나 자식, 독자를 잃었을 때에 그 어미가 그 장례식장에서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그 울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를 잃었을 때의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애통으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여러분,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비참함을 가져오는지를 알 때에 그 애통을 스가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자를 잃은 어미의 애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장 많이 가보셨죠?
저는 진짜 장례식장을 아마 많이 가거든요. 목회자들만큼 장례식장을 많이 가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뭐 장의사들 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것도 참 슬프고 아프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을 잃었을 때에,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이를 잃었을 때에 그 부모의 애통한 심정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 감정을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독자를 잃는 슬픔과 같이 애통하는 자, 그 사람이 그 애통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 사람에게 천국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애통이 진짜 복 있는 애통이고, 이것이 없는 것이 정말 저주고, 이것이 없는 것이 정말 비참한 사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애통과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굳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같이 굳은 마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과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애통하게 하는 마음의 반대가 뭐냐?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감각입니다. 돌은 아무런 감각도 없이 딱딱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활합니다. 감각 없는 자. 그래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고, 고통을 주어도, 어떤 충격을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의 땔감과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돌 같은 마음은, 또 한 마음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은 회개에 의해서 굽히는 것이 아니라 버티다가 조만간 깨어집니다. 돌은 굽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방망이에 깨어져 부서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목사가 하는 소리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다고 하면 그 마음은 돌같이 굳은 단단한 마음이고, 그 돌 같은 마음에는 말씀의 쟁기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심겨져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돌같이 단단한 그 마음에는 절대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날, 의로운 심판의 날에 죄를 네 머리 위에 쌓는 것과 같다.
지옥에는 굳은 마음을 가진 자로 가득 차 있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가 커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져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죄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를 늦추다가 죽을 때까지 연기하게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회개를 내일로, 다음에 믿지.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에, 회개하라고 말할 때에 다음에 믿지요. 다음 기회예요. 여러분, 그 다음이 언제일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시저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양자에 의해 칼에 죽었죠. 그런데 그 시저가 원로원에 참석하기 전에 급하게 급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지 않고 다음에 읽겠다고 하고 가서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다음에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자신을 통회하고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음은 누구에도 보장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에게 미리 눈물의 희생으로 선물을 보낸 것처럼 참된 애통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의 진노를 푼 뒤에 만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만나기 전에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애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애통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애통한 자가 아닙니다. 한 번 애통한 자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입니다. 현재형입니다. 계속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회개해서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회개와 이 애통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웠지만 그 원죄는 거듭난 이후에도 그 죄의 그 부패함과 성향은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벨직 신앙 고백서 공부하면서 그 원죄는 샘과 같아서 샘에서 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가 계속해서 솟구쳐 나온다. 칼빈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심령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해서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이 우리 안에서는 죄의 제품들을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쉬지 않는 공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날마다 애통해야 한다. 나는 날마다 애통해야 한다. 바울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애통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혐오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애통해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내 죄를 죽여나가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이 말씀은 이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번 예수 믿었고 회개했으면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 거짓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24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며 죄의 노예됨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의롭게 하는 믿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일에 무관심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건 거짓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선하고 의로운 삶이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삶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애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는 그렇게 슬퍼하면서도 자기 죄와 자기 영혼의 진노 앞에서는 왜 그렇게 무덤덤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가슴을 찢지 않고 애통하지 않으십니까? 참된 신자들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